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민자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나를 보내고 계신데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쉐어링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여행을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고민이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앙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옛날을 기억하실 터인데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어려운 분들이 올라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적인 제재가 강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는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단 1초만이라도 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고 얼마나 편견이 무서운지에 대해서 정말 도전을 받게 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60대 정도 된 아저씨 한 분이 이 버스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손자리를 잡고 한참 서 있다가 함께 타고 있는 승객들을 향해서 몸을 돌이키자마자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기도 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면서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내가 뇌종양으로 지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말세라고, 세상이 말세라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는다고 이러면서 막 중얼중얼 되는 이런 소리들 여기저기서 조소하듯이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아저씨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 아내가 뇌종양 수술을 합니다. 단 1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 정말 조소를 보냈던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숙연해지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 어찌 보면 경험과 지식, 자기에 갇혀있는 것들 때문에 보아야 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편견을 얘기할 때 보면 자기 고집, 그래서 자기만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 하려고 하면 하지마. 엄마가 해보니까 안 돼. 아빠가 옛날에 그거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안 됐던 것들 지금 세대 아이들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편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우리를 가두는 편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우리들을 묶어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은 편견이 아닙니다. 신앙은 경험도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나가서까지도 우리 경험과 지식과 전통과 관습, 습관 등이 앞서서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거부하는 무서운 편견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이미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네 발 달린 짐승, 또 나는 새, 그래서 그 전에 유대의 전통이나 관습으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쭉 내려오면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먹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전통에 이미 지배당한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재차 묻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재밌는 말씀. 그 다음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우리의 편견이 사람과의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들 안에서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 편견이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인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마저도 그 편견으로 대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걸음들을 되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었을까? 우리의 예배가 그분이 기다리시는 예배였을까? 우리의 기도나 봉사나 사랑의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난 날들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그분의 평가를 받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나라는 거죠. 혹 여러분들 주일 예배 몇 시에 드리시나요? 11시 예배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다 11시 예배를 드릴 때 그 영락교회가 선구자적인 입장으로 9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영락교회가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경험, 편견이라고 하는 것,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도 그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통이 중요하죠.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는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자기의 편견으로,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밀어내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 이 편견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지금도 소리 없이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여러분의 깨어진 편견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붙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갖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편견들을 깨뜨리는 그런 새로운 결심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너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부유한 모습으로 야곱이 살았지만 그 분이엘이라고 하는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약복강가에서 환도뼈를 저는 오히려 건강치 못한 모습으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은 야곱으로서의 삶이 아니었고 이스라엘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편견된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경험, 지식, 편견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을 우리가 듣고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의 시작이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